오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4절로 17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스바냐서 하면 3장 17절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17절 말씀은 스바냐서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스바냐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아닙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가 아니라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하고, 그러니 너희는 악에서 떠나야 되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1장 7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희생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3장 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벌할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영토록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바냐서 3장 1절과 8절을 중심으로 교회를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심판을 당한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와 예루살렘을 비껴가지 않는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교회가 멸시할 때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할 때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할 때,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할 때 심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 입술에서 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죄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강팍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10절에 보면 구스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11절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것이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남은 자는 과거와 달리 심판받은 예루살렘과 교회와 달리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복과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14절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교회들이여, 신자들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신자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다. 교회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끼고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과연 지금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이뻐하시고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에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상처를 입히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자의, 우리 안에 가득한 스스로의 의와 공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벌과 사랑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말씀의 책망이 없다면 신자들은 방자해집니다. 교회에서 늘 좋은 말씀, 즐거운 말씀, 행복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늘 뭔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그는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저 오냐 좋다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만 하면 그 아이들은 방자해집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메마른 세상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공의를 행하고 말씀으로 책망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사랑을 곧바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과 사랑과 형벌과 책망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5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다.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 아니 유일한 축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올고든 교회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쫓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심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겁을 먹고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래서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범죄 때문에, 신자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중에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이 없고 오직 공의와 책망과 형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아마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은 앉아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미 늘 형벌을 받고 늘 책망을 받아서 다 죽어버렸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눈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멸시하고 아유 됐습니다. 우린 더 이상 그런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연륜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맥을 의지하고 방자하게 악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고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누가 과연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죄를 범할 때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괴초리를 대고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랑이 없는 부모님일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책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범죄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연약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연약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 계속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인칭 단수 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예루살렘은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종교인들은 경솔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잘 먹고 호화호식하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면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한 교회가 있다면, 진실한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동시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된 교회의 최고의 복, 지복, 참된 교회의 복락, 참된 교회의 웰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하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뜻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 편이어도 내가 큰 의지가 되고 큰 믿음이 생기고 내가 평안한데,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얼마나 더 큰 신뢰와 의지가,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로에서 연약하여 조금 범죄했다 할지라도, 조금 낙심하고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조금 침륜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맞이하시듯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신자는 부단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무엇인가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유익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용기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 가운데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자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저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장모님과 또 할머니, 노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용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봤자 11조 10,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립하려면 많은 11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교회가 야, 애들은 필요 없다,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이죠. 적지 않은 교회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교회에 어른들만 있으면 당대에 먹고 살 일이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거기서 안주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해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뭘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있지만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가 의학 지식이 없으면, 내가 인공호흡법을 모르면 그를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존재하고 있지만, 그 곁에 있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예배당에 끌고 오는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유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능력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1년, 5년, 10년, 20년 동안 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 하루에도, 아니 단 1시간에도 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 말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분은 권능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헛된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나의 영혼에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셔서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게 만드시고 계속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내가 그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주마다 은혜를 공급하시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출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경과 공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꺼내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목길목들을 살아올 때마다 빠져 있었던, 그것이 단체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은밀한 죄이든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출하십니다. 빼내십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3년 전, 2년 전에 있었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출애굽의 감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미꾸라지가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미꾸라지가 따뜻해가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결국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 좋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었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출애굽이구나. 어떤 유혹적인 상황, 어떤 죄악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순간마다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우리는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과연 그러한가 상고할 때 이 말씀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분별의 눈을 가진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청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을 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와서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보기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여인을 흠모하고 기다리고 막 기대하듯이 그런 장면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노래가 터져 나와서
휘파람을 부르며 코를 흥얼거리면서 즐거워서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표현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주보를 다 뽑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저는 FM 93.9를 즐겨 듣는데요. CBS 라디오를. 박성화의 가요 속으로. 요거를 들으시는 분은 그 시간대가 몇 시간대인지 아시겠죠. 그 박성화의 가요 속으로의 노래가 한 곡이 나오는데 김세환 씨의 토요일 밤에 뭐 이런 노래 제목 정확히 모르겠어요. 야, 그 노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은혜가 되든지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건가요? 약간의 그 가성과 약간의 그 비성이라 그러나요? 비음? 콧소리를 잘 이렇게 내면서 부르는데 와, 저도 모르게 막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얼마나 토요일 밤이 기다려지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기대감을 표현한 정말 아주 멋진 노래이죠. 그런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보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누군가 만날 약속을 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약속을 했는데 전부 다 아이고 또 언제 만나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끝낼까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계시는 거 아니죠? 만나면 좋은 사람 MBC 그거 아니죠. MBC는 아니에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즐거운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즐거워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가신 겁니까?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에 어디 갔어요? 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듯 우리 신자된 자들이, 우리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전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국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쌍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기다리시는 시간만큼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아주 영영 형벌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사랑인 셈이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의 지성소에서 기쁨이 밖으로 막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줄 알게 되어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를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누군가 사랑하고 있어. 왜?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막 넘쳐 흐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흘러넘치듯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고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죄악된 본성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라면 어디서 무엇을 먹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행복한 것처럼, 부모가 막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친밀한 경험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를 보는 것만큼이나 더 큰 신랑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올고든 교회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너희들이 시대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높이 높이 외치며 정말 올곧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런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지는 올고든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진실한 교회는 남편과 아내로 삽니다. 신랑과 신부로 삽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해도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외쳐도 사랑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올고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감히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보고 얼마나 더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만 대화하며 내가 껄끄러운 사람과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매주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질투하는 사랑이십니다. 다른 이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잠시 잠깐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나약하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잠시 게으름의 방종에 빠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곳에 머물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강력히 불타오르는 신랑의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교회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한때 수욕과 모욕을 당하던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이 이제 칭찬을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이름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가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즘 한국교회는 전례 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진실한 교회의 명성을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고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무너져가는 이 조국의 진실한 교회의 명성을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